20장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 이 네 구절을 가지고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그 컬러링 페이지에 있었던 그런 지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행했던 그 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실제로 갔었던 선교 여행, 미셔너리 저니를 했었던 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지도는 바울의 세 번째 미셔너리 저니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세세하지 않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짧은 구절에 바울은 이곳에서 3년 있었더라 하고 그 3년의 시간이 그냥 한 번에 한 절로 요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13절부터 16절은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어디로부터 어디로 갔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현대사회죠.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도 메이첸 박사가 쓴 기독교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공감하게 되는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에 살고 있지만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것이 막 생겨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는 2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비행기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타지만은 얼마 전까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한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 800명 정도까지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인천에서 시애틀까지 한 10시간 정도면 오는데 속도가 한 5,000마일 정도로 날릅니다, 비행기가. 그러면은 5,000마일이 아니라 이제 500마일 정도 날립니다. 그러면 한 80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속도로 우리가 100km 자동차만 달려도 막 속도감을 느끼는데, 아무런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비행기는 나르고 있는데, 그것도 한 400명, 500명, 많게는 한 800명까지 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삶에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병도 많이 생겨났고, 또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는 어떤 것이 많이 생겨났냐면은 물질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잘 개발하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의. 그리고 편의주의,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뭐 세상에 선생이 없다, 따를 사람이 없다, 심지어 대통령도 지금 뭐 다 무시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편의주의로 살다 보면 그냥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깊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없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뭐 피아노 연주자, 유명한 연주자들 보시면은 다 몇백 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작곡하는 사람들이. 대학이라는 것도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갔다면, 지금은 편의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의 대학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을 얻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바뀌었죠. 물론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서 내가 쓸 것을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이 재산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늘 이런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주의적 사회에 살고 있다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진화가 성경의 창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성경의 초월적인 기적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은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학이 성경에 도전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챔피언이 있고 도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싸움이 있죠. 싸움을 했다가 실패해서 떨어져 나가면 챔피언은 그 벨트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성경에 도전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해서 챔피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학이 성경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성경과 과학을 분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과학은 과학이다 라고 해서 두 개를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성경은 진짜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 값을 가지고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측정하고 연구하는 영역을 성경에서 제해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성경의 믿음의 큰 도전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는 과학일까요? 과학이 아닐까요?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과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과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해석을 할 때 그것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수많은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과학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측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사실이든 상관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또 더욱이 믿는 사람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겁을 먹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측정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말자 라고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조, 그렇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것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믿는데 부활의 자체를 초월적인 것이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것들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큰 도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과학으로 계속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결국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교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과학이다. 둘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완전히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이것은 내가 못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믿고 따르게 됩니다. 비록 해석 능력은 점점 성장할지 모르지만 믿는다는 사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지금 2023년의 과학과 한 100년 뒤의 과학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지금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 과학적으로 라고 말하는 내용이 500년 뒤에는 그것이 결국은 사실이었어 라고 밝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거라는 것이에요.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일 뿐이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성경과 역사 아니면 성경과 과학이라고 제가 적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굉장히 세세한 그 여행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여행 그 루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 주보에 보여드린 그 지도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또 오늘 20장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 1번에 보시면은 세세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3 months in Gree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석 달을 있었더라. 이게 그리스가 이제 헬라라고 되어 있고 제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곳이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3달을 있었습니다. 그 다음 6절 보시겠습니다.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빌립보라는 곳은 필리파이라고 하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 트로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북쪽 지방이에요. 거기를 며칠 동안 배를 타고 갔다고 되어 있죠? 5일 동안 닷새 만에 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에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때가 썬데이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튿날 떠나고자, 먼데이죠.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트로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밑에 아소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거기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바울은 지금 이제 걸어서 아소에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배를 탑니다. 거기 아소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미둘레네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이 미둘레네가 지도에 보시면은 미타일레네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치오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 이튿날 사모에 들렸다라고 하는 곳이 사모스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죠. 밀레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날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 뜻은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간이 무교절부터 오순절이니까 한 50일이 남은 거예요. 50일 동안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50일 동안 도착하려고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절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기록이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부터 한 거의 2000년 전, 1900 몇십 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900 몇십 년 전에 쓰여진 책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AD 한 50년, 뭐 60년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데 이 책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여러분 손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성경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보 두 번째 보시면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학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가 여러 학문들의 이름을 써봤는데 고고학, 연대학, 천문학, 물리학, 수학, 해양학, 지질학, 지리학, 사실 이런 거 공부하려고 요즘 대학 가는 사람 거의 없죠. 예전엔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버는 것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들이 사실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은 너무나 중요한 학문들이에요. 왜냐하면 고고학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역사적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발견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 필요한 것이고, 연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언제 갔었는지 그 연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었는지 그리고 언제 죽으신 건지 그 연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천문학은 당연히 별들을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경에도. 해양학, 지금 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바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류는 어떻게 가는지, 바람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질학, 지리학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3개월을 왜 보냈을까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자들입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이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더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왜 기다렸냐 하면은 봄을 기다린 것이다. 그래서 3개월을 기다렸구나 라는 해석으로 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배를 타고 움직이기가, 그리고 여행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른 곳에 편지를 쓰고, 그 로마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것이 다 편지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편지를 쓰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하며 3개월을 지내고 있은 것입니다. 그 계절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또 6절과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달력 1월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 같은 시즌이거든요. 그 유대인 달력 1월 14일 그때에 빌립보에 있었고,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보낸 다음에 배를 타고 5일 동안 지나서 드로아에 갔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었다라. 그러면은 지금 며칠 지난 거죠? 빌립보 떠난 지 12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교절에서 12일을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당연히 있죠.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7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썬데이예요. 일요일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바울이 이때 드로아에 간 시간을 AD 54년으로 봅니다. AD 54년 겨울로 보는데, AD 54년에 무교절로부터 12일이 주일이었다.
이런 해석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 손으로 계산했지만 지금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이렇게 그것을 발견하면서 성경은 성경이라고 더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증명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증명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근거 없이 믿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재밌는 구절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16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드로아에서 사모드게라를 지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넘어갔는데 지금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바울이 넘어왔을 때 지금 5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항로를 거꾸로 갔는데 이틀 걸렸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5일 걸릴 백길이 왜 여기서는 이틀 걸렸느냐? 이런 거 당연히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코마 교회 웰치 장로님이 그 부분을 한번 해석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평생 배를 타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해류 방향이 계속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5일 걸리고 이쪽으로 가면 2일 걸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3번이에요. 제가 3번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성경, 집에 가셔서 보시는 아니면 옆에 두시는 이 성경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역사이다. 역사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역사이거나 아니면 신화인데 오히려 신화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역사인데 그 안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은 역사이면서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교단에 있는 우리들은 성경은 역사다. 그리고 오류가 없다. 라고 믿습니다. 원본에. 근데 원본하고 사본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버전이 무슨 버전이든 간에 오류가 없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고, 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는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 대홍수, 홍해 제가 이렇게 쭉 써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초월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창조,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지나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 부활, 죽으신 지 3일 만에 완전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것,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이 사건, 이 재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일어난 것이거든요. 지금 일어났거나 일어났지 않았거나입니다. 신화이거나 역사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린 역사라고 믿죠. 그렇다면 역사인지 아닌지 과학적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측정이 필요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역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과학적 측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신학에서는 그것이 역사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이면서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사실 때 나는 이것을 해도 돼,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싸우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철없는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다 옳았구나 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성경을 먼저 해석하셔야 되고,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지금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의 권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우리의 삶의 권위로 두지 않게 되었냐? 잘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방식,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을 들이대면 성경은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진짜고 어떠한 부분은 가짜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성경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오류가 있고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닥쳤을 때는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든지 내가 틀렸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미묘하게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초이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초이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권위가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경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세 구절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실 때마다 이러한 성경 구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을 사람이 썼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 누군가는 사람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실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든지 않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차이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감동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그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그것을 성경으로 작성했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한 부분의 성경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되는 것으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 어떤 부분도 진짜 성경 아무데나 푸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은 다 역사적인 기록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내 삶의 거룩성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느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 있으신가요? 성경은 어떤 부분을 펴서 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롭게 되는데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쓴 책은 다르죠. 사람이 쓴 책들은 어떤 부분은 유익하고 어떤 부분은 버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이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설명해 줬을 때 그것을 바울의 나의 말로 너희들이 믿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믿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정말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것이 생성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이 일어나지 믿지 않을 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셨을 때 그때서야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믿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이 성경을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섭게 해가지고 너 이거 믿어야 돼 해가지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이면서 이거 믿어야 돼 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자 여기 봐봐 논리로 설명해서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초월적인 내용을 믿지 않습니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제 거룩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 생겨나게 됩니까? 제가 오늘 결론으로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모를까?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됐으면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에요. 근데 알게 됐으면 변화가 생겨납니다. 거룩한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사실은 이 안다는 부분은 다른 모든 영역에선 지식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해? 그러면 이것을 공부시키면 됩니다. 그럼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박사가 될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모르신다면 아셔야 되고,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교만함을 버리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